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신우들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때마다 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우리 복된 생각과 또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현실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조롱과 멸시 앞에서 상처받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 넘어질 때가 많지만 오늘도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예수님 안에서 참된 능력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복된 새벽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살아서 기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만사를 형통케 하시는 기도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종일 주님께서 세임 주시고 우리들의 성도들의 하나님 기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신우들 직장에서도 기죽지 않고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새벽 제단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신우의 예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금요 성경 공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제자에서 행해지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행해지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만 영광 올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154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드신 십자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기도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기내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손에 발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새벽을 함께 깨운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11일 금요일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와 행동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큐티 제목의 말씀에서 오늘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우들은 저랑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지요. 자, 오늘 제목이 있지만 기도는요 나의 뜻을 성취시키는 그런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수용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함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설교를 듣고요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방송을 듣고 우리 성도나 신우들도 은혜 받고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이거 해 주시옵소서.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큰일 납니다. 누가 언론에 나오는 목사님 중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뭐 하나님 뭐 당신 까불면 죽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제적으로 그게 실수라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 같은 일반적인 목사는 죄송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말은 입에 담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죠. 아무리 뭐 대중적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별에 그걸 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거든요. 기도는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수용하는 것. 저 하나님께서 그래 너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네. 하나님의 뜻과 그러니까 너 생각 너 뜻과 내 생각과 맞네. 그러면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 기다려야 되겠네. wait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요?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no 거절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아무리 우리 기도하더라도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있죠.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칼을 달라는데 부모가 그 칼을 바로 주는 거 어디 있습니까? 왜? 분별을 못 하잖아요.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여러분 달라고 다 주신다고 주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성숙의 정도만큼 하나님께서 이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들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기다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기도하셔요.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인생에 기쁨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수용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본문을 해석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 키워드가 뭐냐? 장소입니다. 장소. 자,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이제 이번 주 종료주일부터 하는데 고난주간 가운데 무슨 요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자, 목요일 밤입니다. 목요일 밤. 어저께도 이야기했죠. 이 목요일 날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낮에 양을 잡고 저녁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유월절 식사인데 특별한 식사였죠. 왜? 예수님께서 사명의 십자가를 지시는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는 바로 전날.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 마치는데 이게 최후의 만찬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지금 기도하러 가신 장소가 겟세마니라는 겁니다. 장소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 동편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바로 보입니다. 바로 그냥 뭐 직선으로 1km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뒷동산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장소가 겟세마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람산이 영어로 올리브 마운틴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가 있는 거입니다.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게 죄송합니다. 구라인지 진짜 모르지만 올리브 나무가 2,100 년짜리도 있어요. 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만큼 오래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렇게 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동네, 그러니까 이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에 기름을 짜는 그런 틀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기름 짜는 거 있잖아요. 기름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이름이 겟세마네라는 겁니다. 이 겟세마네 이름 뜻이 뭐냐? 따라합시다. 기름 짜는 틀. 그게 그 동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는 기름집이 여러 가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저 지중해나 여러분 뭐 가정주부는 알죠? 올리브 기름인데 엑스트라 그 버진 오일이잖아요. 이게 아주 순수한 겁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버진 올리브 오일이에요. 마지막에는 퓨어라는 건데 지금은 세 번째예요. 최고 그죠? 엑스트라 버진 뭐 선물 많이 얻잖아요. 이게 최고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그 버진 마지막에 퓨어인데 요즘은 세 번째지만요. 예수님 당시에는 제가 몇 번 짰다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5번 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으로 성류, 어노인팅 오일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안수할 때 그때 제사장만 쓰는 겁니다. 함부로 못 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식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좀 잘 사는 사람, 일반적인 서민들은 세 번째 정도 먹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가 뭐냐면 이제 비누 있잖아요. 비누나 이 그 뭐 좋은 거름 같은 거 쓰는 겁니다. 비누 마지막은 완전 짜라가지고 여러분 참기름집에 다 짧으면 그 남는 게 뭐예요? 이거 깨묵이잖아요. 낚시하는 사람 그거 좋아하거든요. 완전 짜는 겁니다. 찰흙이래. 이걸 가지고 땔감으로 씁니다. 말려가지고 아시죠?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밭이나 이런데 거름 쓰고 5번 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이 뭐냐? 이 기름을 완전히 짜가지고 기름의 원액은 아예 없는 그 상태까지 누가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키워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땀이 흐르는데 이게 뭐가 됐다 그런 거예요. 핏방울 그 말이면 완전히 이렇게 만약 기도에 올라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보이기는 뭐 핏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땀에 얼마나 예수님이 기도하셨던지 이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런 우리 같으면 선홍빛에 그게 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고로 기도의 관건은 뭐냐? 따라합시다. 간절함이 열쇠이다. 예,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께서 사생결단 이 간절함이 열쇠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내 뜻, 내 소원대로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이 이제 다 해석되는 겁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라는 겁니다. 자, 내용은 어렵지 않죠? 제가 설명했으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죠? 3인방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약간 인간적인 좀 연약함이 있죠.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그죠?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왜 이런 개념 단어가 왜 나와요, 여러분? 지금 그만큼 예수님이 힘드신 거죠. 왜 힘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지만 또 뭐예요? 참 인간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뇌가 있는 겁니다. 왜? 죽음의 고통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인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속에서 있는 그런 영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것은 그냥 눈만 벌쩍 뜨고 있다 이 말이 아니죠. 뭐랍니까? 나도 지금 사생결단 기도하니까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그게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중보 기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근데 본론은 뭐예요? 예수님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너희도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십자가의 길을 곧 가니까 너희들도 사명 감당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사명자의 기도. 오늘 새벽을 함께 깨워온 성도 신우들이 이 사명자의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안 하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라고 됩니다. 예수님 인간적인 고뇌니까 아버지 당신의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런데 할 만하시면 이 잔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십자가죠. 고난의 잔이잖아요. 이거 좀 지나가게 없어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안 지신다 이 말이 아니죠. 그만큼 예수님도 왜냐하면 이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고뇌 앞에서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힘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이 겟세마네와 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이 본문의 해석의 키워드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40절, 41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죠 한시라도 있죠. 옛날에는 개혁 성경에 한시라도 있어요. 한시라도가 뭐지? 이랬는데 원래 원어에는 한 시간 원 아워라고 돼 있어. 원 아워. 영어 성경 그렇고 히브리 성경이 그러니까 헬라의 성경에도 한 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시간은 여러분 결단하면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단 10분, 30분, 1시간도 기도 못하는 왜냐하면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마음은 언니로되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42절 43절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아멘. 피곤도 했겠죠. 왜? 여러분 우리도 절기나 뭐 행사 이런 거 하면 피곤하잖아요. 성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6월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뜰 상태에서 낮에 양도 잡고 그 다음에 식사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뭐요? 밥도 먹었잖아요. 제가 주일날 오마다 뭡니까? 우리 비타민 C 드시고 오라고 한 게 뭐냐면 피곤한 시간이에요. 육체적인 한계가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의 기도는요, 제가 그랬죠.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연약함과 한계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실컷 새벽기도 왔는데 그냥 뭐요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육체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능력자 성령의 사람들이랍니다. 근데 제자들은 눈이 피곤하고 상황이 힘들고 또 야심한 밤이고 하니까 지금 막 졸음이 쏠려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단락 44, 45절 시작. 또 그들을 드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 세 번 나오죠. 이게 여러분 제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그렇죠. 이거는 그 사람들의 어떤 문어적인 표현입니다. 세 번만 기도했다 이게 아니라죠. 세 번은 무슨 수라 그랬어요 제가. 그죠, 완전수. 완전히 이 기름이 5번 짠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진까지 그 기름이라는 것은 완전히 제로 될 때까지, 수분이 제로 될 때까지 완전히 짜랐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 쉬어도 된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때가 무슨 때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때인데 이 때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유다가 팔았지만 결국 제자들도 다 팔은 거 아닙니까? 4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님이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당당함 속에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 신우들 제가 말했죠. 기도의 응답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다.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안해지면. 기도 전에는 두렵잖아요. 떨리잖아요. 어찌 될까? 불안하고 막 그런데.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주시면 응답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뭐요? 예수님 담대함. 그 예수님 지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담대함, 당당함으로 가자. 나는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에게 이런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벽을 함께 깨워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담대히 십자가의 길의 순교자의 삶, 사명자의 모습으로 우뚝 서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신우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고 기도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150세마리의 기도의 응답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올립니다. 주여